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12절에서 14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는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4절은 다 같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무슨 뜻이죠? 베풀어 준 은혜를 저버리고 도리어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여 한 말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성이 되먹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다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체를 까보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없다. 한 사람도 없대요. 또 로마서 3장 23절도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은 그 다음 구절 같이 띄워줘서 참 감사한데 3장 24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변화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걷어봐야 언젠가는 뒤통수 치고 그러니 쓸모가 없다. 믿지 마, 믿지 마. 세상에 믿을 건 너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맞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쓸모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린 불가능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 말 믿지 마세요. 그렇게 대하면 우리 사람 순수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저놈이 언제 배신 때리려나? 저놈이 언제 나를 뒤통수 칠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그 생각을 덜어버려야 돼요. 아니에요. 머리 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품어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고정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뭐 성경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야, 사람은 변화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못된 놈, 저놈 쓸모없는 놈 상대하지 마, 이러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 하고 품는 거예요. 왜?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아마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만큼이나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자기 자신을 예화거리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이러니까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입니다. Before change. 변화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철저하게 무장이 돼가지고 기독교도들은 이단들이에요. 저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갖고 막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는 옆에서 젊으니까 아마 막내였는지 돌 던지는 사람의 옷을 맡아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돌을 던지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일 때 자기는 옆에서 그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으면서 참 고소하다, 저놈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대제사장들로부터 이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어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심지어는 먼 지방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일에 아주 선봉에 섰던 살기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다. 이거 구속영장이에요.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울이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난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정통이라는 거예요. 난 정통 이스라엘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등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가문. 근데 7절,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이거 쓸데없는 거네. 8절, 그뿐 아니라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예수 아는 게 제일 좋대. 예수 아는 게 제일 고귀하대요. 그래서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아이고 목사님 저 얘기 또 하시네 할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요, 요즘에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애들이 나와서 노는 건 고작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예요. 그 조그만 데에서 뭐 그네이그 타고, 모래밭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저 영남 6차 사는데 거기는 놀이터 바닥이 푹신푹신한 쿠션으로 깔아놨어요. 모래밭도 없어. 근데 저희들 자랄 때는 흙장난하고 놀았잖아요. 골목도 비포정 돼가지고 이렇게 발뒤꿈치로 이렇게 구덩이를 내가지고 구슬, 유리구슬 사갖고 이렇게 삼각형에서 구슬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홀짝도 하고 해서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제가 제법 구슬치기 잘하거든요. 정부미 자루로 반자루나 제가 갖고 있었어요. 이 구슬 요만큼 사가지고 어찌나 이게 수완이 좋았는지 맨날 따면은 정부미 자루 이만한 자루 있거든요. 나이롱 자루, 거기에 반자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하는 사람은 다 저예요. 제가 자본력이 있잖아. 5알, 그래 나 그다음 10알, 그다음에 20알. 그 사람 가진 걸 다 하니까 언젠가 한 번은 한 번 지면 다. 올인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올인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자본이 많으니까 구슬이 이만해져. 근데 제가 중학생이 됐네. 중학생이 되면은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달라요. 담임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다 들어와. 근데 동네 꼬마애들 꼬찔찔하고 제가 이거 하게 생겼어요. 구슬치기. 나는 컸어요 이제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눔. 이제 인심 쓰는 거예요. 인심 써서 그 정부미자루 반에 들어있는 구슬을 다 나눠줍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양계장의 형님이 있어요. 양계장 형님이 너무 귀한 독자라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 비싼 보약을 먹였대. 너무 꼬맹이들한테 보약 먹이면 큰일 납니다. 애가 머리가 그래서 지능이 낮아져 버렸어요. 비싼 보약을 먹고 잘 커라 했는데 이 아이가 그만 머리가 그냥 뭐라 그래요? 전응아가 돼 버렸어요. 그 보약, 그 약 독 때문에. 몸은 크는데 나이가 15살, 20살인데 맨날 초등학교 애들하고 구슬치기예요. 그 형이 27살이 됐는데 내가 중학생인데 여전히 구슬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믿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제는 값없는 게 있어야 돼. 옛날에 좋았던 것 여전히 쓰레기 같은 걸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마치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구슬치기 하면서 구슬 정부미자리에 절반 들어갖고 와, 나 마음이 뿌듯하다. 한심한 거예요. 그 부모가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세상에 썩어지는 걸 가지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서 성장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전에 있는 것들이 다 아이고 오물과 같다. 내가 이런 걸 그렇게 좋다고 했던가? 사도 바울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예수에 비하니까 아이고 이거는 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은 before, after가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 근데 변화되고 보니까 그거 아니어도 살 게 있어. 그러니까 놓는 거예요. 제가 중학생 되기 전에는 그 구슬을 놔줬겠어요? 이게 내 즐거움인데, 동네에 가면 내가 어깨에 힘줄 수 있는 나의 자본력인데 이거를 놓겠습니까? 애들이 저를 우와 하면서 구들 몇 개 깨평이라도 얻으려고 그랬었거든요. 힘줬다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테레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하고 세대 차이가 좀 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테레비가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르륵한 문을 열었어요. 부엉이 나오면서 이코노 TV 황금 튜너 또또또똑 돌리는 그런 테레비가 있었어요. 흑백인데 우리 윤익분 집사님 아시네. 마을에 테레비 있는 집들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홍수환 선수 가라스키아와 축구 권투할 때 그때 우리 집에서 모이고 기밀
레슬링 선수 김일 선수 와서 이 레슬링하고 박치기 박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봤어요. 동네 애들한테 제가 텃세를 부렸다니까요. 테레비 보는데 앞자리 앉게 하는 거 제가 자리 배치했어요. 그거 아직까지 지금 칼라 TV가 나오고 지금 텔레비전 좀 흔해 빠진 건데 아직까지도 옛날 그걸로 붙들고 있으면 그거 성장한 겁니까? 텔레비 없는 집 있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집에 텔레비 있는 사람, 전화 있는 사람 이런 거 조사했어요. 그거 왜 조사했는지 몰라. 텔레비 조사 왜 해? 전화 조사 왜 하고 집에 뭐 남이 지금 냄비가 몇 개인지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걸 가정환경 조사라고 조사를 했다니까요. 변화된 사람은 비포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아유 그거 다 오물이야. 오물, 더러운 거야.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게 한 것인가? 저는 나이가 먹은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변화가 저절로 된 거예요. 구슬치기가 유치하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는 어른이었잖아요. 뭐가 그를 변화한 건가? 첫 번째는 그 사건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다마스쿠스는 잡아가두려고 박해하려고 가는 길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사울이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았단 말인가? 아니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이란 말이야? 사울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목사님, 그럼 저도 불이 번쩍해갖고 뭐 떨어지고 이래야 됩니까? 나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럼 나 예수 못 만난 걸까요? 나도 그렇게 만나야 되나요? 오늘이라도 가다가 그냥 앞에 있는 짝 박아가지고 눈에 불이 번쩍해야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사울처럼 이렇게 만나지는 않아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는 길에서 그것도 있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주 예수께서 날 보냈대.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18절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눈먼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여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지식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갖고 있었던 사울의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 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였는데 정작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알려줘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알려줘요. 누가 알려줍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19절에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비로소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저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사수하는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20절에 보니까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조금 아까는 불과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실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타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예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이제 성경 좀 오늘 읽었어, 오늘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읽어야지 하고 우리 소나게 밥 먹듯이 오늘 집에 가서 성경을 한 10장 읽었다고 칩시다.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갑자기 안 변화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되기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믿게끔 만드는 현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말은 10명이면 8명 내지 9명이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거래처에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불신자예요. 여러분이 무슨 차 타고 버스를 탔다고 칩시다, 전철을 탔다고 칩시다. 거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했다가도 뭘 그렇게 너 예수 같은 거 믿으려고 그래? 한번 눈 한번 부라리면 온매 기죽어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까꾸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환경이에요. 불신 문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 믿고 결단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대학생들 요번에 우리 1학년들 6명 술 안 먹었어? 선배들이 마셔 임마,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뭐 이러면서 술 마셔라 그럴 때 안 마셨어요? 대답 안 하잖아. 카톡 프로필에는 올리지 마. 술 먹었다는 거 맥주잔 놓고 올리지 마. 목사님 열받으니까. 신입생들 학교 가면 선배들이 술 먹여요. 매년마다 1명씩 2명씩 죽잖아요. 술 먹어가지고. 요즘엔 그거 없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전과자들이 출소하고 나서 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줄 아세요? 왜 교도소를 다시 가는 줄 아십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사람들도 출소할 때는 두부 깨물어 먹으면서 이제 깨끗하게 살아야지, 손 씻어야지, 2번 다시 죄 짓지 말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야지 하고 결심했을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인정하지 않아. 취직을 하려고 해도 전과자네 색안경을 쓰고 보니까 취직이 어려워요. 경계합니다. 자꾸 따돌림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전과자야, 이 베린 몸,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나는 배운 도둑질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포자기하고 다시 죄를, 범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정말 결심하고 범죄와 손을 씻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지만.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했더니, 그 주변에 그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기대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던 이유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거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여겼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그래요. 신실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했어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던 난폭한 사람이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전과자에게 넌 원래 착한 사람이었잖아, 넌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잖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하면서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결심을 갖는 것처럼,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받아주고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여기는 거예요. 신실해서가 아니라 너를 신실한 사람으로 내가 믿어 여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고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화되는가? 믿어줄 때, 믿어줄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줄 때, 그럴 때 변화가 됩니다.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오늘 5분 늦게 끝납니다. 영화 보니까 영화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불을 꺼주시고 영화를 하나 틀어주세요. 불 다 꺼주세요. 영화 나오게. 소리도 크게 해주시고. 이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길이 끝나면 보고가 나올 것이다. 가거라. 어서. 돌아보지 말고 가란 말이다. 비키시오. 어명이요. 나는 궁의 법도를 따를 뿐 용상을 해하려거든 나를 먼저 배워라. 도부장, 그 자는 가짜요. 임금이 아니란 말이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나에게는 진짜다.
신발이 벗겨진 걸 놓고 죽어가면서도 그 발을 보는 거예요. 불 켜주세요. 영화를, 이게 광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광해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은 되겠는데, 이 광해는 몸이 아픕니다. 영화상에 광해가 몸이 아프니까 국정을 빌 수가 없으니까 광해하고 얼굴 비슷한 사람을 왕으로 앉힙니다. 요게 나중에 나오는 이병헌, 광해를 닮은 딴따라 왕으로 심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아까 그 칼 든 사람은 호위무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근데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인정해 줍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이, 가짜 왕이 너는 나의 도부장이다. 도부장이라는 게 경호실장이에요. 인정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가짜 왕을 이제 진짜 왕이 등장하면서 없애라고 해서 이제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의 알아준, 평생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이제 처단하려고 할 때, 너희들에게는 가짜 왕이지만 나한테는 진짜 왕이다. 그리고 그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이제 죽는, 뭐 그런 장면 중에 하나를 제가 따왔어요.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내가 무슨 뭐 영화 해설자도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믿어준 겁니다.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돼요. 이 가짜 왕이었던 이 이병헌은 그 호위무사인 도부장을 인정해주고 팥죽 한 그릇을 보내줍니다. 너 이거 먹고 힘내서 너의 칼을 나를 위해서 쓰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를 맹세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지나간 영화니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감동이 있을 겁니다. 비록 그는 가짜 왕이지만 자신에게는 진짜 왕으로 여기고 죽음으로 그를 지켜주는 장면이에요. 그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고 직분을 맡겨줄 때 이 사람은 변화가 지속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임직 예배를 드리고 여기 귀한 분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로 임직하는 분들이 모두 죄가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거나 믿음이 하늘 끝까지 닿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족한 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허물이나 단점을 보기보다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의 자리로 맡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화 속의 도부장은 실제로는 가짜 왕이지만 자신을 인정하고 알아준 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면인데, 가짜 왕을 위해서도 그랬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은 가짜 왕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이시죠. 그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살겠노라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임직 예정자 여러분, 그리고 한가족교회 모든 재직들과 교육목자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또 1인 1사역으로 직분을 맡아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예전의 모습,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런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나 자신을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셔서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인 이상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한 목소리로 시작.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될 수 있는가?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닙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예수님의 복음 앞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면, 날마다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더 변화가 다져지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주 안에서 충성된 종들이 되심으로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주변에도 이런 변화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